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오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축하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질 못했는데 오신 분들은 다 참 대단한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이 교회 오는데도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같이 교회 나오는데 얼마나 방해하는 자들이 많은 줄 몰라요. 여기 기도 오는 분 중에 예배 시간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꼭 예배당 앞에 오는 막 꼬꾸러지기도 하고 얼마나 방해를 해서 뒹굴기도 하고 그런 일도 바로 지금 있어요. 이런데 여러분 여기 오시는 데는 뭐 그냥 내가 온 것 같으나 내가 온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얼마나 악한 것이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이 가운데는 그냥 못 오도록 뒤에서 땡기고 밀고 또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서 또 뭐든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왜 풍랑이 만났느냐? 보면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에 가 어디가 거기에는 바로 거르사 지방입니다. 거르사 지방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들,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귀신을 쫓아와가지고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때가 안 됐는데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게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저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한테 가면 어떻겠냐? 그래라. 그랬더니 돼지 2,000마리가 바닷속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이 예수님이 벌써 거기 오는 걸 알고 풍랑을 일으켰어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못 오시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하고 방해를 많이 지금도 이곳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기에 그 사탄 마귀가 여기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건 그저 아니지만은 믿음이 옳지 못한 분들은 그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전부 눈 똑바로 뜨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잠시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저 다 어디가 모문역에 있는데 어디 가요? 나는 어디 가 있어요? 집에 가 있고 저 썰매장에 가 있고 그냥 또 다른 데 가 있고 또 이렇게 한 것 같죠. 이렇게 우리 마음도 빼앗기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와 앉아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참 축하할 만하잖아요. 이대로 바로 여기 바로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대로 다 믿고 가면 그렇게 여러분 가는 길이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때까지 바로 천국이 여러분에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우리 분이 우리 남해안에 커피 농장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견학을 갔어요. 견학을 가서 보니까 커피 농장에 그 씨앗을 심고 있는 조그마한 봉지에 커피 씨를 또 2개씩을 꼭 심어. 그 조그마한 봉지 하나도 자라기가 힘들 것 같네. 거기에 2알을 심어. 왜 이렇게 꼭 2개를 심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여기에 2개를 심어 가지고 잘 자라는 그 모종을 보고 그 가운데 잘 자란 걸 쓰고 하나는 묘목으로 쓰고 하나는 바로 자릅니다. 그걸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커피 한잔 하는데도 이렇게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보면 커피 한잔 먹는데도 이렇게 경쟁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자연 모든 인간 사회는 모든 것이 경쟁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는 소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한 경쟁의 사회다. 무한 경쟁의 사회. 바로 이렇게 그렇게 불리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도 취직을 해도 사업을 해도 우리가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나 하는 것까지도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렇게 모든 경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발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관리하고 노력을 기울여도 다 결국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는 또 설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도태되어서 도태되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이렇게 얼마나 살만한 경쟁 사회가 되었는지, 불행한 인생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 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보면 이 7대 표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어서 고쳐지는 사건. 바로 이 사건 이후,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 바로 세 번째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세 번째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얘기. 먼저 이 스토리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 고대 성들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도 서울에 보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지금 우리는 서대문, 북대문은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서대문은 지금 서대문 행무소 그 부근에 있고, 또 그리고 북대문은 옛날에 저 한성대학, 지금 한성대학이 있는 그곳에 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안에도 보면 뭐 홍의문 뭐 하고 이렇게 또 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성이 있고 거기에 많은 이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문이 있는데 그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문은 뭐 우리는 그 시금문이라 시체들이 나오는 그런 문들이 있는데, 이 양문은 바로 양이 제사를 될 때 양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문인데, 지금도 가면 이 문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그 문이 있는 옆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 연못에는 연못가에 돌아가면 형각이 누각 같은 이런 정자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5개나 있었더라. 거기에 뭐요? 그 사람들이 거기 옹기종기 모여가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병자들, 소경과 그리고 절뚝발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 아주 고질병이 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다 환자들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었는데,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도 거기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고쳐주고, 그리 오랜 세월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오래된 질병도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다 고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 그 능력을 통해서 당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저런 일로 절망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고질적인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다, 이렇게 체념하고 주저앉은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고민 중에 있는 분은 계십니까? 이 시간에 소망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은, 오늘은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바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에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나, 아기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오신 예수님을, 좀 성령 예수님을 여러분 다 오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 만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새 출발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절망이 없다.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계신 한 절망은 없다. 예수님만 같이 하시면 절망이 없어요.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요?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참 아마도 유명한 병원, 용하다는 의원, 좋다는 약 다 써보고,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약도 유명한 의원도 없었겠니와, 그런데 바로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그런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별 효험도 없고 더 이상 인간의 의술로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한 가닥의 소망을 붙잡고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얽힌 전설이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3절 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물이 움직이고 기다리니 그는 천사들이 가끔 물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바로 이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물이 가끔 동해요. 물이 동하는데 그때 바로 이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목욕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물이 끓고 동안할 때 그때 누구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거기에 와서 말하는데, 요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맞는가? 아마도 간헐천, 온천에 물이 끓을 때 이렇게 온천물에 들어가서 낫는 경우들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하는 그런 상당한 이 사람들은 그때 그런 전설에 의해서 불치병 환자들이 고치려고 거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낫는 수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단 몇 명이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갔다 나온 사람 다 낫는 게 아니고 물이 끓을 때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낫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거나 비슷하죠. 로또에 1등이 되는 데는 그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숫자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지금 물이 끓는데 그때 들어가서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들어간다 해도 딱 한 사람만 나아요. 그러니까 참 절망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보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고, 이혼하는 사람은 왜 이혼해요? 그 사람하고는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더 비참한 사람은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는 소망이라고 붙들고 있지만은 그 소망을 성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취한다고 해도 나중에 헛된 것이 될 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밀리고 막장까지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같은 처지에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자가 됐습니다. 서로 경쟁자가 되고 서로 경계를 합니다.
서로 시기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헛된 소망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베데스다는 뭡니까? 베트 헤세드, 바로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집입니다. 우리 성전이 베데스다 성전인데 바로 은혜가 있는 바로 성전이라. 그런데 이 베데스다, 베트 헤세드, 이 말은 바로 여기에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하고는 너무 이름과 다른 그런 베데스다 못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남을 돌보아 그 남을 따돌려 살아남는 경쟁의 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1등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지하기는 또 얼마나 어려워요. 아마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될 수 없기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무리동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온갖 신경을 거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가족들이 와서 거기에 가족들도 보면 이 돌보면서 그냥 먼저 들어오면 물이 끓으면 집어넣으려고 같이 거기에 막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 먼저 그리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먼저 하는 나중 하는 순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정에서는 어떤 식구들이 간호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동정은 전혀 없고 시기심과 경쟁심만 있는 살벌한 곳이 바로 시생과 경쟁만 있는 곳이 어디냐? 베데스다 못이다.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바닥 인생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밀리고 밀린 꼴찌 인생입니다. 해보나 마나 하는 그런 항상 꼴찌입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데 혹시도 무리동하면 어떻게 1등 할 수 있을까? 그런데 1등이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들어가고 자기가 일어나면 벌써 들어갔다가 다 씻고 나옵니다. 이런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체념과 자포자기, 원망과 한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저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곳에 예수님이 다가가지 않았더라 그러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그리고 정말로 절망 중에 절망의 사람.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저 한 줄기의 빛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는 한 절망이 없어요. 인생에는 아무리 비참하고 저러한 절망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는,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빼놓고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교 사변이 낳고 난 뒤 유교 사변이 끝날 무렵에 저 진주 지방에서 공산군이 후퇴를 하면서 사람들을 다 붙잡아 놓고 운동장에서 불러놔 놓고 그리고 차에 타라고 그래요. 다 타라고 그래서 다 탔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 타고 난 뒤에 그 가운데 임민군 장교가 바로 이 가운데 예수쟁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 가운데 예수쟁이 있으면 나오라, 여기서 쏴 죽이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가서 죽거나 여기서 죽거나 차라리 여기 죽자 하고 나 장로인데 하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리니까 이 지휘관이 전화를 하나 받더니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빨리 출발하라 그럽니다. 빨리 출발하면서 얼마나 바빴는지 이 장로를 쏴 죽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모르지, 행방을 모르고 이 장로님은
내려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차도 없고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 여수에 가면 혹 아시는 분이 계시려면 길가에 성광교회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잘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세문안교회 돌아가셨는데 김동희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저 국민일보에 있는 국민일보에서 본 이야기인데 바로 원유희 안수 집사님과 김경자 권사님이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웃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그런데 남편은 교회를 나가서 아집이 심해가지고 얼마나 고집이신지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남편 위해서 자녀 위해서 그렇게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속에서 목에서 갑자기 피가 나옵니다. 뚜렷한 통증도 없고 믿음이 약한 때라 남편에게 이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몰래 결핵약을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병이 점점 깊어져 가는지 6개월쯤 되니까 기침도 나고 그리고 피가 많이 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니까 폐암이라 진단을 받고 그리고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오른쪽 폐가 완전히 다 여기저기 완전히 다 폐가 다 이렇게 암세포로 꽉 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도 할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겨우 살면 한두 달 살 거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자 남편이 그 부인이 이제 2달밖에 길게 살아야 2달 산다. 한두 달밖에 못 산다. 이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기도하면 이 남편이 얘기도 하나님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깨지면 정말로 아내보다 나를 먼저 데려가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상하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또 권사님이 얼굴도 좋아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으려고 하니까 검사를 안 주려고 해요. 왜? 암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병이 낫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그냥 계속 검사 한번 해보세요. 검사만 하면 돼. 원인인데 한 번만 해.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나니까 이상한 의사가 결과를 보고 결과를 이해가는데 온 오른쪽 폐에 다 여기저기 암세포가 다 이렇게 암으로 꽉 차 있었는데 이 암이 이상하게 세포들이 암이 좀 한 곳으로 딱 모여졌더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암세포가 한 곳에 다 모여. 그래 그걸 도려내고 그걸 축출해내니까 몸이 깨끗해졌다. 암이 나선 거지. 그래서 이 권사님이 14년을 더 살았더라. 14년 동안 살면서 남편도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더라 하는 그런 국민일보에서 본 일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렇게 암 환자도 암세포가 온 오른쪽 폐에 완전히 퍼져 있던 거 한 곳을 어떻게 모으고 수술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이렇게 깨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암을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도 이렇게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베데스다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면 여러분 모든 앞에서 말씀드린 오랫동안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만나지 말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하신 그 주님처럼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절망 중에 38년 된 병자의 영혼도 육신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심령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육신이 고치고 그리고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역사의 한 방법입니다. 먼저는 보면 이렇게 먼저는 심령을 살려주신 예수님, 심령을 살려주신 바로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다가오신 것을 보는데 그 상태는 아주 어때요? 바로 대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오해하면 꼭 놀리는 것 같습니다. 병자가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오셔가지고 하는 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결코 허튼 소리를 하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농담하거나 용담을 헛말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꼭 그때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더라도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 꼭 쓸 말만 하시지 그렇게 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을 치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과 무기력한 찌들어 있는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은 네가 낫고자 하는 사모함이 갈망함이 있느냐, 그걸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낫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있느냐 하고 싶어서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병자들의 말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낫고 싶으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벌써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병자의 심령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 세월을 질병이나 또 아니면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스스로 마음속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딱 그어놔놓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심령의 병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에이, 기도한다고 낫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감기는 되지만은 그러나 암은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선을 꺼놓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싶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꺼진 믿음의 불씨를 살려놓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심령에 치유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심령 속의 생각은 바로 인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을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뜻입니까? 심령 속의 생각대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된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못한다면 못하는 겁니다. 심령 속에 이런 생각이 사람 속에 변화를 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하면 고쳐지고, 그런 마음이 안 돼. 내 병은 못 고쳐. 하면 안 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어요. A그룹의 100명, B그룹의 100명, 이렇게 A그룹, B그룹으로 나눠놓고 100명에게는, A그룹 100명에게는 자기 전에 커피를 3잔씩 먹였어요. 그리고 또 B그룹 100명에게는 자기 전에 우유를 3컵을 먹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A그룹에게 물었어요. 잘 잤느냐? 물었더니 커피 3잔을 먹고 잔 사람들은 그 가운데 65%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못 잤어요. 그 가운데 17%가 한잠도 못 잤어요. 18%가 그렇게 간신히 잠을 잤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우유 3잔을 먹고 잔 사람들 보고 잘 잤느냐 물으니까 예, 잘 잤습니다. 우유를 먹고 잤으니 우리는 잘 거다. 커피를 먹었으니까 잠이 못 잘 거다. 그런데 사실은 커피에는 카페인을 다 빼고 우유에는 카페인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우유를 먹은 사람은 우리는 우유 먹었으니까 뭐 커피하고는 상관없고, 커피를 먹은 사람은 카페인 들었으니까 우리는 잠 못 잘 거다. 이렇게 양리적인 작용보다 심리적인 작용이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의뢰의 커피 먹었으니 잠 못 잘 것이다. 우유 먹었으니 잠 잘 잘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병도 낫고 문제도 풀리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이 곤충학자가 벼룩을 실험을 했어요. 벼룩이 이렇게 자기 키보다가 얼마나 잘 뜁니까? 너무 잘 뛰어 통 안에 넣으면 다 뛰어나와서, 그래다가 그 위에다가 투명한 유리를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벼룩이 뛰니까 어떻게 머리가 다치고 몸이 다치니까 이거만 좀 뛰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 유리를 드러냈는데도 밖으로 뛰어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환경에 이렇게 유리를 떠나는데 조금만 뛰더라. 누구든지 자기의 한계를 그어나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를 고정시켜 놓으면 자기의 조건을 따지고 그리고 환경을 따지고 움츠립니다. 그러다가 보면 심령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깨뜨려야 돼요. 그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 심령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는데 할 수 있으면 좀 우리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 보고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 나와라. 아들이 쓰러지면서 깨끗하게 나았다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이렇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의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믿음에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심령이 치유가 되고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심령이 먼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성 앞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린다 하는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간 소리를 듣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소리를 듣고 군중들 속에 오시는데 예수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다가 멈춰 서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또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면 모르십니까? 소경인데 눈뜨기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나온 그를 보고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역시도 이 소경에게 그 심령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네가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로 내가 고칠 건 네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고 네가 참 하겠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기도원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 믿음이 계세요.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느냐? 수없이까지 기도원 왔는데 여러분 아니고, 오늘 정말로 예수님 내가 기도원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한 번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으시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증 근원이 말라버렸다. 스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만 고쳐줄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치도 하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내가 왔다. 너하고는 볼 일이 없다. 내가 너 고쳐줄 일도 없고 들을 일도 없다. 아닙니다.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을 잡고 막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자식에게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주십시오.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딸이 지금 다 나섰다. 이런 말씀만 하셔도 낫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중풍병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 가자.
오실 것 없고 여기는 나는 오시는 걸 감당도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그런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네 하인이 나았다. 집에 가니까 하인이 나았다. 말씀만 하면 낫는 이런 믿음, 여러분 바로 우리 심령이 고쳐졌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을 고치고 살려주신 예수님, 심령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육신도 고쳐주신, 심령이 살아나니까 38년 된 병자를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참 황당하죠?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꼼짝도 못해.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일어나서 물이 동한다 해서 가려고 하면 벌써 들어갔다 나왔어.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이 먼저 심령이 고쳐지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이 마음의 병을 고치고 나니까, 그걸 고치고 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미 그는 심령이 고쳐져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것, 나는 은도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의 권세로 일어났던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인자가 이 뼈들이 바로 38절 보면 마른 뼈들이 바로 이 살아나는 그 기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 가니까 많은 뼈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래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인자의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을 받고 참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체면을 생각하면 긍정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내 체면을 생각하면 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아주 절묘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바로 네가 그에게 말씀으로 뼈들을 보고 네가 대언해라. 사방에 생기더라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라고, 생기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대언을 하니까 바로 이 뼈 저 뼈들이 다 찾아가서 뼈들이 다 뿌드득뿌드득 하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힘줄이 생기더니 거기에 살이 덮여서 큰 군대가 됐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생기가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사람이 됐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그 생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죽은 뼈들을 위해 생기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왔을 때 바로 거기에 모든 생명도 살아나고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긍정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흙을 다 메꿔는 웅덩이에다가 이 우물에다가 흙을 막 넣으니까 흙이 막 쌓여져 그 당나귀 위에 흙이 쌓여지니까 이 당나귀가 어떻게 후훌 털고 그 흙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아마 이 당나귀도 어떻게 빠져나가 죽는다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흙에 눌려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살라고, 그리고 흙이 덮였을 때 훌훌 털고 일어서니까 점점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바로 건져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믿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 이 얘기입니다. 바로 미국의 그 PGA 대회가 우승한 적이 있는데, 그 직후에 신앙 잡지에 그는 간증문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그는 대회를 앞두고 마음속에 우승에 대한 소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승을 하려고 인터뷰를 할 때 첫 마디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턱이 없더랍니다. 부인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우승입니다. 그런데 여자 LPGA, 이건 한국 선수들이 만드는데 우승을 했지만 남자 PGA는 더욱 어렵습니다. 한국의 최초로 우승자가 된 것인데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완도 섬 촌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저히 우승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애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정상에 올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사람은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놓고 있을 때 항상 긍정과 부정, 이 두 가지 예스냐 노냐, 우리 앞에 두 가지가 항상 역사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늘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니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바로 심령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육신을 고쳐주신 예수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괜히 해본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병자는 귀가 벌쩍 열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온 몸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게 됐고 마침내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고 낮으시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고 거두가시도 하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이 물리칠 수 있는 히스기야와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반응하면 영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반응이란 마치 이런 겁니다. 자동차에 앉아서, 좌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면 윙하고 엔진이 돌아갑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차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아를 넣으면 바로 전달이 되어서 자동차는 움직이고, 그리고 엑셀을 밟는 대로 힘있게 달려갑니다. 믿음 마치 기아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리아 브룬튼이라 하는 여인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분은 바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대단히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면서 도너츠 가게에서 직원으로, 그리고 남편이 보내주는 그 양육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질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도너츠 가게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밀린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깁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살아야 했습니다. 겨울에 영하 16도나 되는 그 깡추위 속에서 욕실에 있는 난로를 가지고 추운 밤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어느 때 차가운 스프를 먹으면, 이 샌드위치 두를 먹으면 2달을 이렇게 버텨내다가 결국은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서 욕실에다가 가스 난로를 켜놓고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스가 폭발하게 되면 아파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아서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차가운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감옥같이 삶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체가 마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딸 사론이 놀라운 욕실에서 고함을 칩니다. 엄마, 욕실의 천장에 예수님의 그림이 생겼어. 뛰어가서 보니까 그 욕실 천장에 난로가 이렇게 끄름이 생기면서 천장에 예수님의 얼굴이 생겼어요. 깜짝 놀라고 자기가 기도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기로, 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 남편 밀렸던 양육비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마리아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변화되고 감격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했더니 어떻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 하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래, 그의 삶이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분 만나서 내 모든 형편 처지를 다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더 그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손석삼이라고 하는 우리 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어디 갈 곳도 없고 기도원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21장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인하는데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이제는 볼펜을 만들어서, 그때 전 세계 인구가 50억인데 50억에 한 자루씩만 팔면 살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리고 볼펜을 만드는데 그 볼펜이 153 볼펜입니다. 모나미 153. 여러분 아마 안 써본 분이 없으시죠? 그렇게 해서 송석삼 이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 사업을 해 세계적인 바로 볼펜 부자가 되세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정말로 이제 원장님이 돌아가신 지가 2주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2주기에 돌아오는데 이 기도원을 어떻게 운영될까 하고 많이 걱정도 하고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세운 것부터 시작, 원래 강남 금식기도는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목장을 하던 우사를 사가지고 여기에 700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오늘 7만 평, 8만 평으로 기도원이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다 하다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떻게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 건가? 자,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2년을 다 해왔습니다.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많은 것은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 하시기에 여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믿고 나가시면 강남 금식기도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경영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작정해 놓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720억이라고 여기 작정해서 하나님 한 분들도 있어요. 320개 교회를 세우겠다. 이분들이 잘 돼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면 기도원 잘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많이 발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바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부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던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늘 긍정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기적과 승리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다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의 삶 자체가 절망 중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고, 예수를 완전히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